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뵙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고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이라는 이 말은 아직 다 이루지 못하여 채워야 할 그 남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다 채우지 못하여 완성하셔야 할 부분, 그걸 위해서 드리는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속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남은 고난이라니. 자, 완전하고 충분하게 이루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인가? 자,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되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온전히 이루신 고난, 그런데 여기 남은 고난이라고 해서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대목도 충돌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각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데 지체들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여 그 몸의 기능을 다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전체도 어느 부분도 충돌하거나 서로 어긋나서 이해가 일관성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느 부분을 해석할 때 그 한 부분에만 매달려 집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개 이제 이단이 그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하여서 그 부분에서 얻는 어떤 느낌이나 거기에서 얻는 어떤 인상이나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나름으로 재조립하고 정립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가장 근본은 어느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을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결코 충돌하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데요. 자,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셔야 할 모든 대가는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영어로는 이제 it is finished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제 해석하면서 it is paid, 다 지불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구속의 완성 또는 속량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이 되었어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고난에다가 무엇을 좀 첨가를 하고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 편에서 무엇을 더해야 할 또는 어떤 고행이나 금욕이나 뭐 이런 어떤 항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완성, 고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대속의 그 은혜, 그 의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오직 유일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그 근거인 바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을 우리가 더해가지고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이런 것을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 속량의 그 은혜와 효력에 대한 깨달음,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을 하고 그런 끝에 내가 이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위한 근거를 찾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어느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본성 속에 그게 이제 그 인식의 연약이죠. 그게 연약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음의 그 은혜와 도리에 대한 미약한 이해 때문에 그것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속량적인 의미의 고난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완성된 구속의 효력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교회론적인 의미의 고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신학적으로 구속론적인 의미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론적인 의미의 고난입니다. 자, 속량, 구속적인 의미의 고난은 영단번에, 모두 한꺼번에, 남김없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걸 이제 영단번에, once, all, forever, 한 번에 그 영원토록,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량의 은혜의 효력을 택한 백성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값을 지불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효력을, 구속의 효력을 택한 백성 각 사람에게 그 다 적용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은 한꺼번에 이루어나잖아요. 그냥 택한 백성이 한꺼번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이 한꺼번에 구속은 받았어요. 자, 이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근데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건 각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경우와 때가 다 다르잖아요. 또 시대마다 택한 백성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택한 백성들이 이 구속의 효력을 적용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식을 따라서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는 왜 역사가 이어지는가? 늘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설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역사가 왜 이어지는가? 성경대로 대답하면 역사가 왜 이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각 택한 백성들에게 각 시대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도 그건 진리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진리니까 역사의 의미는 교회입니다. 역사의 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엔진은 정치사나 문화사가 아니에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를 움직이는 그 엔진은 뭔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오브 미션이에요. 그 역사가 바로 그것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은혜예요. 엔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라는 그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도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시편 11편에 보면 성전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성전에 계셔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모든 만물, 천지만물을 다 주장하셔요. 섭리하셔요. 모든 걸 다 주장하셔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성삼위께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여기 KBS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KBS 이 사시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믿음을 지키며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임도 이 모임 자체가 개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임도 하나님의 한 교회, 하나님의 보편교회, 그리고 이제 유니버설,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했죠. 거룩한 공회와 그런 거기 그 영어로 보면 I believe in the Catholic Church 그래요. 캐톨릭 처치. 그 로마 교회에서는 그 캐톨릭 처치가 로마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총수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의 그 로컬 처치들은, 이제 지역 교회들은 전부 다 보편 교회의 일환이에요. 보편 교회 일환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KBS의 모임도 보편 교회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의 여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셔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늘 순종하고 찬미하도록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래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여기다 요한계시록 시편 19편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를 못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 탄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금 백마 탄 자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영적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적용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리켜 성경은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난이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씀을 말하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으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그 교회가 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왜 중요한 것인가? 뭐 월드컵은 져서 좀 침체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 축구 문제고, 그건 축구는 한 달 지나가면 누가 우승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교회가 서 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의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처소입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 분이 그럼 병원에서 계시다가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분은 그냥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 구주를 영접한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의 지체로부터, 교회로부터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또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 같은 얘기예요.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
이제 교회 설교, 이제 부족한 사람들께 설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섬기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왜 고난이라고 그랬는가? 고난은 역경과 싸움과 환란을 말합니다. 환란.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단이 하나님과 싸울 그런 그 대상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멸하실 수 있고,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부르시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악한 그 자를 이렇게 물론 제어는 하시지만 다 없애지 아니하시고 계속 역사가 흘러나가고 여전히 악인들이 세력을 잡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의 이제 신비로운 요점이거든요. 어려운 요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영광.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절대로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난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시는 이 교회론적인 사역은 박해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박멸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단과 그 세력, 세상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생고생입니까? 의미가 없는 고생입니까? 아니에요. 이 고난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예로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유인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큰 영예로 여겼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는가 보네, 별로. 다 이런저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자면 이런저런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헤쳐나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영예롭죠. 영예로워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일은 혼자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론적인 의미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인 교회가 함께 담당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울, 바울 사도가 전에 사울 막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이제 그 말씀, 내가 박해하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연합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패역한 세대의 정신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또 이 일에 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그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를 섬긴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물론 이제 상의 분량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다 하늘에서 상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정말 영예롭고 복된 일입니다. 이 KBS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를 찬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KBS에 심어 놓으신 주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영예와 그 상급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